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있고 인생관이 있다는 말이죠. 주로 그러한 자신의 인생관은 어릴 때부터는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데 주로 그 인생관은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존경하는 어른들, 가까이 계신 부모님들 보고 자랐으니까 주위에 선생님 좋은 분 만나면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은 되는 식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게 또 하나의 인생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은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인생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신다거나 또는 꿈속에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도 자주 보여주시고 또는 계시를 받게 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람, 구름, 태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심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름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름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예.
이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도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당장 실천한다고 밖에 나가서 구름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는 구름은 물론 뭐 하나님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름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구름 이야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의 중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성막 위에 항상 뭐가 머물리느냐? 구름이 머물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사막에 불이 비추어서 환하게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막 위에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낮에 이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 낯선 도시나 지방이나 뭐 해외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길을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 있게 갑니다. 왜? 뭘 따라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구글이 있고 구글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리 모르는 길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구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름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만드셔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름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구름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만 우리가 잘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간다. 사실 우리 인생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모든 인생의 본성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입니다. 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뭐가 바뀌어지느냐? 내 이 몸의 육체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바로 여기에서 일반 사람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느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구름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신호로 나를 명령하실 때 이렇게 가자라고 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원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을 주신데도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노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니까 예고해 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아주 싫어하는 나라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멸망한다고요? 잘 될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 안 전할래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대단하죠. 당돌하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야 그러지 말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요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갑니다. 도망갔습니다. 정반대편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명령 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싫어요. 나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너 서울 가야 돼. 아니, 난 울산이 좋아요. 그러지 마. 너가 서울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싫어요. 나는 울산에 우리 친척도 있고 친구도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으로 구름이 가자는 대로 또 구름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구름이 어디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름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중요한 신호로 우리에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뜰수록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하는 게 정말 힘들죠. 위험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참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일진이 좋았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갈수록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요. 피곤을 자주 느낍니다. 가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졸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앙선을 들어박을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행히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평생 운전해 오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 8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단지 구름이 있는 것만 아니죠. 뭡니까? 구름이 신호를 보내죠. 머무는 것도 신호고 가는 것도 신호죠.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하게 돌부처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맨날 읽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를 잘 깨닫기 위해서예요. 구름은 분명히 일어섰는데 구름은 이제 이스라엘아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구름이 어디 있지? 저 구름 아닌데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못 듣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자유를 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멈춰라, 가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순종을 잘했던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가장 순종 잘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끝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최초의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따먹을 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데 그 한 가지도 못 지켜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벌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뒤에도 뭐 야곱이니 요셉이니 다윗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준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는 과연 순종을 잘하는가? 불순종을 잘하는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은 뭐 큰 위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는 게 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죠.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라는 것과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가라는 것과 하라는 것. 가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첫째 가라는 것을 먼저 봅시다. 이 가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라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아 출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여서 가라는 신호를 내리기 전에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크리스천들은 그 사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는 마음 줄 때가 있고 이거는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음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주실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구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이제 만사가 좀 편해지겠죠.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욕망과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에, 내 모든 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결제를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인생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 나갈까요? 나가라. 그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진지하게 묻고 요청하면 들어주십니다. 자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답답할 게 없어요.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나도 너도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구약에 또 다윗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한 번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예, 저 멀리서 왔습니다. 너 혹시 가나안 족속 아니냐? 가나안 족속이면 죽여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하고는 관계를 맺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뭐 해코지할 정도는 안 보여가지고 그래 동맹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속은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참 피곤하게 만드는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한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것,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것과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것,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구름이 떠야 가야지. 구름이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가고 싶었다 간 사람,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미리 정탐했습니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거인들이 살아서 하나님은 준다 그랬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안 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벌을 받죠. 그 나중에 모세가 질책하니까 뒤늦게 이제 또 갑니다. 간다고 가요. 가지 말라고 또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는 거.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기성세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라는 구름의 신호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입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곳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이 이제는 넌 떠나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사업하자. 하나님은 힘들어요. 난 재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 기부할 때 마음을 주신다. 나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신호를 내리면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떠남의 진리를 항상 묵상하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훈련이 되어야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준비가 된 사람은 맞이하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데 준비된 사람은 5명, 기름이 준비된 사람.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 하니까 기름이 없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떨어집니다. 준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소유를 준비하고 물길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언제라도 갈 준비, 언제라도 떠날 준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런 모든 준비. 오늘 아침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충격이 커요. 교회 오다가 좀 받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멀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3가지는 꼭 준비하라 그럽니다. 뭡니까? 떠날 준비, 또 뭡니까? 죽을 준비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또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발 신호를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름의 메시지의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사실 읽어보면 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냐? 멈춰라는 겁니다. 있으라, 머물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차도 악셀레레가 있죠. 그런데 엑셀레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멈추는 건 싫어해요. 오래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구름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가라고만 하지 않고 때로는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머물라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머무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한이 없어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가라는 신호가 내리기까지는 무조건 머무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정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든 적을 때든 상관없이 머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니는 직장을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섬기고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황망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머무는 것과 떠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머무는 기간은 언제냐고요?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울산에 살게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덕해 살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살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저는 부산에 오래 살아서 고향이 부산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울산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내가 왜 울산에 살아야 되지?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서울이에요. 저는 지금도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제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울산에 살아야 돼. 울산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럼 울산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까지?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내가 울산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무는 기간은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 동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라는 명령이 있을 동안에는 머무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는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또 힘든 곳에서는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결정하시도록 맡게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나 결정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너 좀 더 있어. 좀 더 참아. 아직 때가 안 되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구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명쾌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신약 성경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요? 그 영을 따라.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보면 또 뭐라 말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눈과 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구름에 둬야 됩니다. 하늘에 둬야 됩니다. 땅에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현재 하는 어떤 그 일에 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사람들처럼 그래 살지 마시고 오늘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만사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결정권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신호를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무는 것이 성도의 일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만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허락하심 받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실패의 순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했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관 이와 같은 삶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사를 결정하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